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추석 명절 연휴인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에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추석은 풍요의 감사의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가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추석을 맞이한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를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라가 롬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샬롬이라고 잘 발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숲이 우거지고 또 시내가 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 시내를 이제 미리네 계곡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미리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은하수의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는 잔디밭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닐 때 80년대는 시직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그 시대는 대학생들이 낭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통기타가 유행해가지고요. 계곡이나 계곡 벤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잔디밭에 둘러앉아서 통기타를 치는 친구와 함께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산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라고 하는 이 찬양을 이제 2절은 생략하고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가사 중에서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내 몸이 상할지라도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난했던 시절 내 몸 하나 평안하게 누울 수 없는 그런 이제 넓은 방이 아니라 5명, 6명이 좁은 달새 방에 자취를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쫓겨난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이게 달새 비도 낼 수 없어서 이 추석 때가 가까워지면요 쌀이 다 떨어지고 밀가루로 수제비 끓여서 먹고 버터로 간장으로 밥을 비벼 먹고 추석에 내려가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버틴 날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때 즐겨 부렸던 이 찬양이 바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내 사모하는 하늘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천국의 향취가 묻어나는 그 청년 시절의 그리운 날들이 가끔 생각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지난 금요일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이제 지은 민옥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집회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명절되면 이 찬양이 가슴을 울립니다. 이 가사 중에 적어놨지만은 보고픈 먼저 간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그곳.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천국에 안 갔다면 멀리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실제화되고 본향으로서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은 그곳을 향한 순례자의 기림을 이 명절을 통하여 보다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후렴구를 보시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기림을 확신하고 주와 함께 걷는 이 순례자의 나그네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지침서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제 구약성경을 보면서요, 출애굽기를 특히 보면서 출애굽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할 정도로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두 기둥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죠.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제약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홍해는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바다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군데만 소개하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가사가 우리의 신금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잘 아시는 대로 나일 강을 숭상하고 심지어 파리와 이도 숭상하는 그런 이런 삶을 살다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휩싸여서 홍해까지 가르시는, 이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은 지난주에 유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구의 물을 하늘로 들어 올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에는 이런 용어가 잘 없습니다. 이런 용어가 잘 읽을 수 없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은혜 받다 보면 구원의 감격 속에 휩싸이다 보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이 용어가 생생하게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여러분 속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래가 가슴 벅차게 들리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군데는요 17절 18절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가나안 땅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셔서 주의 영원 무궁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고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여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찬양 중에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는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 테마곡이죠. 할렐루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의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악기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것도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부흥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부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는 야자는 야훼이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고 할렐루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고
이게 이제 흥분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슴에 열정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주가 길이 다스리리. 그분이 누구입니까? 왕 중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그 주가 다스리시다. 영원히. 이게 우리가 찬양할 마땅한 찬양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의 이 찬양이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성전된 우리, 성소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분의 그 영광된 다스림 앞에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죠.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선명하게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수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되는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듭나지 못했고요. 부활하지 못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여전히 이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악으로 결핍된 이 삶을 우리의 거듭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한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서 오는 갈등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이 출애굽기 15장 후반부를 통하여서 강야의 나그네 된 순례자의 삶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그래서 이 인생을, 이 특징을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출애굽 여정의 지도인데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리고 야곱이 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올 때 길을 보시면요. 지중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지중해 연안의 해안에요. 이 기름길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출애굽 여정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해안길 위에 있는 기름길을 가지 않고 고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죠. 숫곳으로 내려와서 에담을 거쳐 홍해를 건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를 거쳐서요. 엘림에 이르고 르비딤에 이르는 그래서 수르 사막길, 강야길,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소위 말해서 성경 가르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되어 있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행동하고 평탄하며 풍성한 삶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내용과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실상을 보면요. 물이 없는 사막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마라라고 하는 수르 강야 쪽으로 바라, 수르, 신강야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내산으로 오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3일 동안 이 수르 강야라고 하는 이 길을 걸었는데 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인간이 70% 물로 구성되어져 있고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 사막길에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넓은 문을 통하여 넓은 길이 나 있는 그 길을 걷지 말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현대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런 8명 중에서 10명이 그게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지중해 영향의 길을 가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막 밑으로 계속 내려보내고 물이 없는 길을 3일 동안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을 그 현장으로 여러분 상상을 통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이게 200만이라고 하는 이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정합니다. 장정 60만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다 이제 목축업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일 동안요. 물을 마시지 못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선 이제 어린아이를 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요. 어린아이, 우리는 견딘다 칩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내 자식이 물이 없어서 아웃을 친다. 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짐승이 아웃을 치고 정말 요란스러운 이 환경 속에서요. 여러분 겨우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요,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그 물을 발견하는 순간 정신없이 많은 사람들이 뛰었을 것입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것이고, 하지만 물이 너무 써서요, 토해내고 구토하고 난리가 난 것이죠.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무엇이 밀려오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냥 애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내몰아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망할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평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평범하게 절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에게 몰려와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때 소름 돋는 말입니다. 이게 소름 돋는 말. 그게 이제 오늘 큐티에 보면 이 신강야 쪽으로 내려가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거의 물이 없어서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모세가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게 그들이 돌을 들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요. 그래서 결핍, 물이 없는 목마름요. 이거를 이제 우리 인생에 맞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요. 세례를 받아 주님과 연합한 이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명해야 됩니까? 부여된 권세를 가지고 더 무서운 눈빛으로 호통해서 이 무리를 제압해야 됩니까? 지도자입니까? 모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면서요. 조금 더 가자고 독려하고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확신에 찬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까? 지도로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말을 하지 않나?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설명하면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루를 온종일 다 쓰고 며칠을 걸려서도 설명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고 세례로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으로 돌리며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상대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수없이 하나님께 고소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너를 위해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분개하십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망의 자리에 뱀과 같이 까리를 털고 앉아서 비판의 그 대열에 합류하여서 비판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논쟁하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교회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탓을 했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기도로 썬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존재해 왔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듣지 못하는 것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손과 양손에 못을 박고요. 발에 못을 박아서 이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피가 서서히 흐르면서 말라 죽어가는 방식이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인데 피케로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처방법이다. 이렇게 너무 잔혹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허리에 심장에 창이 찔려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피와 물을 성경 그대로요. 피와 물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말려 들어갑니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은 총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말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귀를 그 입에다 대고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은 지켜보고 난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굳이 이 말이 필요 없는데요. 이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고 거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요, 성경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죄로 고통받는 결핍된 우리 인생의 실상을, 우리의 죄에 지배받는 인간의 실상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지배받는 인생의 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먹고 마셔도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 탐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아무리 삼아도요. 그래서 부를 축적해도요. 인생의 목마름은 여러분 3일길에 가서 마라의 썬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보여주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그 나무를 마라의 썬물에 던지는 것이죠. 그러자 그 물이 어떻게 됐죠? 단물로 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무가 엄청 어떤 효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물에 던지니까 이 단물로 변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야 하고 그 가축이 마셔야 할 엄청난 물입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 베어서 거기에 던진다고 단물로 변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다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나무를 신약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나무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고 지옥의 행벌을 받으신 나무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지배로 인해서 우리 속에 형성된 탐욕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썬물 인생. 아무리 돈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값비싸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스포츠든 좋아하는 그림이든 어떤 것을 해도요. 최고의 권력을 내가 움켜든다 할지라도 최고의 멋지고 힐링이 되는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야 한 달을 거기 지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라의 썬물은 단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면서 행복이라고 느끼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한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핍된 이 강야의 나그네 길에서 3일 길고도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는데 마라의 썬물로 마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 해결한 방법은 기도를 통하여 한 나무,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나의 썬물 인생에 드리워질 때에 그 물은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결핍이 충족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에 오늘 명절과 같이 이 명절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실로암에 물을 떠서 성전에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47장을 통하여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변에 선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단물로 변화시켜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인생으로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주님의 십자가 그 인생 속에 던져져서 인생의 결핍된 목마름이 생수의 강수로 마시우는, 그래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가져오는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변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람들에게, 돈의 환경에 여러분 이것을 충족시켜 달라라고 외친다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수도가 공급되기 전에 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길어다가 그 뒤에 펌프라고 하는 것이 수동으로 펌프하는 이 펌프가 생겨났습니다. 거기에는 그 펌프에 물을 부어했습니다. 물을 붓고 젖어야만 물이 솟아나고 이제 길러지게 되죠. 이 붓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 경험되도록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인생의 결핍이 해소되어지는,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이 명절에 우리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된 사람, 이 결핍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제 물들이는 중요한 통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제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감격과 우리의 기쁨과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5절인데요. 25절 하반절과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지 문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출제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계명, 십계명, 다시 말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죠. 우리 일상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법도와 율례입니다. 규례입니다. 법도니 율례니 규범이니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풀어서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너희가 드러내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그 질병을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천명하십니다. 뭐라고 천명하십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본문을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함으로써 이 부분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형성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갈라디아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찬의 대헌장이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구체화되는데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분노와 투기요. 이런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다투고 분노하고 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도와 율례, 규례와 순종 이런 부분에 이제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자기 주장 의지, 자기를 주장하는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고요. 자기가 구축한 자기 능력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자기의 이성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이 불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사망에 쏘는 힘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끝나고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거의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안에 보내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순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난주에 자동차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자동차 아무리 좋은 V6, V8, V8 8기통, 6기통 이렇게 하더라도요. 기름,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그 차를 앞에서 끌고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5km를 가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60km, 100km를 이제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내 힘과 내 노력과 경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인생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요. 세상에서 막 사업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생각, 네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나의 법도, 나의 율례, 규례 그것에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 대신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27절에 보시면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림. 그럼 여기에 보시면요. 엘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썰물을 다물로 변화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테스트하겠다, 시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법도와 율례를 딱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엘림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엘림을 보시면요. 물샘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12개 샘에서 물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나라가 정서적으로 바라보는 숫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3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습니까? 12명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이제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꼭 한번 시간이 되면 가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카톨릭화돼 성지화되어진 그런 거 말고요. 성경 지리 답사를 가라는 거기 보면 종려가 70%가 있다. 이거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아시스, 그야말로 거대한 오아시스입니다. 70은요,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거기다 10을 곱했어요. 거기에 빨간 글씨를 써놨습니다. 제가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인데 그 천국이 이 땅에 현재적으로 신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좀 어렵겠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우리에게 와 있다. 우리 곁에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나라는요. 이제 밑에 써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엘림이 열린다는 거죠. 이 엘림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고, 쉐키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현장이어야 하고요.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 추석 명절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강야 같은 결핍의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강야 시내산으로 시내산으로 이끌셔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는 이 직선 도로를 가지 않고 이렇게 휘어지도록 만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요. 우리에게 오늘 주례우키 이제 초반부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제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제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만나는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며 그들에게 십자가를 안겨주어서 죄의 공격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그 나무를 그 인생 속에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자녀의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부모가 이 자식이 이 복된 부모를 만나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희 속에서 기쁨이 넘치죠. 안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쌓아놔야 빗나가고 어그러지더라도 건종수 근사의 간증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서울대에 들어가서 이제 폐결핵 이게 말기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진단을 받았을 때 혼자 죽은 게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건물 높은 곳에 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여학생 보면서 떨어지겠다. 같이 죽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요.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면서요. 그 말기가 다 치료돼서 세계적인 암센터, 미국 암센터 건의자가 됐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자녀도 바뀝니다. 제 간증하면요. 피곤해 죽겠는데 어제 밤 12시 넘었어요. 딸과 붙잡고 계속 이야기해가지고요. 은혜 받았다 하면서 드디어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두 번째야. 순종하면 엘림이 열립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 이 세상에 엘림 12물이 터져 나오고요. 70그루 종려 나오가 있는 엘림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되게 바뀐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데리고 살아오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순종을 통해 내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요.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엘림이 열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죠. 하나님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 아닙니까? 추석 명절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선물이 단물로 엘림이 활짝 열리는 복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릴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랑,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민족 통일의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이만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한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순종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엘림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금식하며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 강산 재단되어지고 이 백성체에 물되어서 고대한 육대주의에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와 교단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의 장막을 거둬주시고 아버지는 북한의 지하교회 고통받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교적 자유가 허락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선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받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파송의 선교사들 외로운 그곳에서 특히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위를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옵고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주의 자녀들 해상에 수고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수시 또 시험 취업 모든 성도들의 사업 터전 직장 모든 곳을 하나님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